요한복음 6장 32절에 주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 만나를 참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떡이 되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떡. 만나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에게 그 주신 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다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줬다.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준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여러분 사람이 뭘로 삽니까?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곡기를 끊으면 건강하지 않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2주에서 한 달, 뭐 먹지 않으면 죽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물론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떡을 누가 줬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을 누가 줬냐 이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음식이죠. 40년 광야 기간 내내 어김없이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내내, 뒤에 가서 보면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거두기 시작할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기적을 매일 봤어요. 40년 곱하기 365 해보세요. 아침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면 이슬처럼 내려있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매일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 안 들었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던 만나는 만나의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은 만나인데요. 어떤 거는 하루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이틀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의 일반적인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하루죠.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20절. 아까 왜 안 읽은 것처럼 20절에 있습니다.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이 있나요 혹시?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고 벌레 생기는 음식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엔간하면 이런 음식은 없죠. 그죠? 근데 이 만나라는 음식은 하나님이 특별 섭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음식인데 적어도 며칠은 가야지. 냉장고에서 우유 같은 거는 일주일 이상 지나도 먹잖아요. 안 먹어보셨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 음식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반 상식을 거스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유효기간이 또 다르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6째 날이 되면 유효기간이 이틀로 늘어납니다. 왜 그랬죠? 안식일 때문에. 이때는요, 24절을 보세요. 아까 안 읽었는데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이 희한한데 똑같은 만나예요. 6째 날 내리는 만나는 뭐 코팅이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만나, 똑같은 질에, 똑같은 맛에 이스라엘은 이걸 죽을 써 먹거나 떡을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은 만나인데 어떤 만나는 하루밖에 안 갔는데 어떤 만나는 이틀이 돼도 괜찮아요. 그것만 있는 줄 압니까?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가는 3가지 중에 만나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만나를 좀 담아가지고 보관하래요. 근데 이거는 하루나 이틀짜리가 아니에요. 대대 후손으로 니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거니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냥 영구 보관하래요. 법궤는 냉동고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유효기간은 다 달라요. 그렇죠? 하루짜리가 있고 이틀짜리가 있고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은 다 다르지만요, 조건은 같습니다. 어떤 조건을 지킬 때만 이 유효기간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2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뒀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하루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는데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일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하루를 두었는데 아침까지 두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생겼다. 하나님 말씀은 하루만 그것만 먹고 아침은 남겨두지 말란데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짜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디 가도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사람. 하나님이 7째 날에는 6째 날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이거 하루밖에 안 가는데 유효기간 하루인데 내일 없으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모세가 뭔가 잘못 들은 거야. 미스 커뮤니케이션 같아. 그러니까 이틀 하루치만 하고 썩어버리니까 내일은 내일 거를 거두러 나가자.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나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유효기간은 달라요. 다 만나의 유효기간이 달라요. 그러나 조건은 같아요. 어떤 조건을 지킬 때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만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야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조차도 너희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음식이 너희의 생존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은 다른데 조건은 똑같은 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먹을 수 있어요. 안 들으면 못 먹어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친절히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를 해석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사람은 떡으로 삽니까? 이스라엘은 만나로 살았습니까? 물론 만나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만나가 누구의 말씀을 지킬 때만 만나가 돼서 내 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음식 먹고 살아요. 우리 밥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우리 돈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줬냐고요? 오늘 본문 모세가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준 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과 하나님 사이 이런 논쟁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다고요? 저희들도 생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만들어봐라. 유전공학이 발달해서요. 저희들도요. 이제 아기를 생명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 그럼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제가 실험실에 가서 곧 만들어 보이죠.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 실험실에 있는 비커하고 그 실험실에 있는 집게하고 그 물질은 누가 만들어줬냐? 내가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내가 준 거 말고 네가 만들었어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만든다 그래요. make라고 그러죠. 영어로 make 동사를 쓰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건 create라고 그러잖아요. 창조하시는 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 음식은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섬겨야 됩니까? 음식을 섬겨야 됩니까? 돈을 섬겨야 됩니까? 세상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의 문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존의 문제가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현혹되거나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질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교회 나오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소용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섬길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거에 매달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주일도 빼먹고 돈 벌겠다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주일도 어기고 내가 먹고 사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 교회 일이 뭐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이.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옛날에는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신 말인데요.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 주고 못 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만 있으면 집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의 가장 핵심 되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말, 좋은 친구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잠은 돈 주고 살 수 없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중에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제가 TV를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 베스트업이라고 그러죠. 이 욕조 하나에 수억 원짜리 욕조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면 깨끗해지나 봐요. 우리 중에 그런 부자는 여기 없으시죠?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엄청난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과 본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행복은.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이 시편 127편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누구보다도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해요. 집, 성,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 다 외적인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죠. 집도, 성을 지키는 것도, 너희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다 헛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 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집이나 성이나 인간의 노력을 말하다가 갑자기 결론은 잠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행복이나 핵심적인 가치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인도 1000명이나 됐어요. 없는 것 없이 살았어요. 솔로몬의 궁전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4배나 더 컸어요. 그것도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따로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없이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야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평안과 잠입니다. 그건 돈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 평안과 잠이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걸 주신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다른 것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는 진짜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을 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 주고 못 삽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또 다른 것을 하나 당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욕심내지 말고 동일한 양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류층도 있었고 하류층도 있었겠죠. 그렇죠? 노예로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광야에 있는 60만 명이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들고 나온 게 많으면 부자죠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시는데 부자라고 더 많이 갖다 먹어라 이게 아니라 다 동일한 양만큼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날마다 먹을 양만큼만 거둬라. 하루 분량 이상은 모으지 마라. 더 욕심 부린다고 남지 않는다. 그 다음 날만 되면 냄새가 나고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정도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기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가서 다 걷어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한 오멜씩 2리터씩만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각자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서 걷어갖고 온 거를 한 곳에 다 모았던 것 같아요. 모은 다음에 여기 되어본즉 그랬잖아요. 오멜로 되어본즉 그랬죠. 18절에. 그래서 이걸 각자 틀리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어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좀 게으르게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거 싹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딱 맞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라. 욕심낸다고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하지도 않더라. 바울이 이거를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베풀고 또 없는 사람도 나중엔 또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 또 그 사람을 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게 평균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만나를 소개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주겠는가? 너무 욕심내지 마라. 내일은 내일 건 내일 주겠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가르침이 명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루치 양식만 구하래요.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되고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염려되오니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출발이 뭡니까? 사망의 출발이 뭐죠? 욕심입니다. 죄의 어머니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으니까 욕심 부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뭐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걸 사랑한다는 건 뭐죠? 너무 지나치게 돈을 의지한다는 거고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욕심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욕심 부리지 마라. 세상적인 물질에 너무 욕심내지 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욕심낸다고 남지 않고 안 그런다고 모자라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나중에 이렇게 모아봤더니 결국은 많이 가져온 사람이라고 남는 게 아니고 덜 가져온 사람이라고 모자라지 않더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욕심내느라 나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전체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로 봐도요, 욕심낸다고 남거나 욕심 없다고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욥이 이런 표현을 했죠. 한번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또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억납니까? 욥의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올 때하고 갈 때하고는 다 똑같다. 다 똑같죠? 부자라고 여러분 갈 때 가져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맨몸이 왔고요, 갈 때 맨몸이 갑니다. 중간에 조금 걸치고 사는 거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의 운명은. 욥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인생 전체로 보면요, 다 똑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인생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자,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속된 말을 하나 쓰겠습니다. 놀라시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만든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네이버에 가서 치시면요, 지식백과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이거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동대 법대 교수가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인데 교육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건, 지랄이라는 게 뭔지 알죠? 사고 치는 거. 인생에서 한 사람이 치는 사고의 총량은 정해져 있대요. 어려서 치나 늙어서 치나. 그래서 사춘기 때 애들이, 이거 사춘기 때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 애들이 너무 정말 지랄스럽게 그러면 부모들이 쟤네 집, 저 집에는 저렇게 얌전한데 우리 집에만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부모들을 위로하려고 만든 내용이에요. 그거 인생으로 볼 때는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렸을 때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게 나이 들어가지고 중년의 로맨스 이래가지고 그게 늙어서 터지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를 둔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지금 뭐 괜찮다고요? 나중에 좀 두고 봅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지금 뭐 자식이 어떻고 뭐 성공해서 뭐 외국에서 갔다 오고 뭐 자랑을 해. 한 10년만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10년 지나면 역전되는 거 많아요. 지금 속색이는 자식이 더 잘하고요, 옛날에 안 속색이는 자식이 막판에 가서 속색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절감합니다. 인생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안달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욕심낸다고 남지 않고요. 안 그런다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균형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되죠. 날마다 먹을 것을 나가서 거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햇빛이 뜨면 없어져 버리니까 아침마다 나가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무슨 얘기죠? 성실해야 됩니다. 욕심은 버리되 성실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생존의 문제, 음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곳간을 가득 채워놨는데 오늘 밤 내가 그 생명을 가져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수많은 돈을 다 준비해놨어도 그게 음식으로 바뀌어서 내 입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성도는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나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그랬죠.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욕심 낸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목사님 뭐가 욕심인데요? 그럼 어디까지 하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욕심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돈 벌겠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겠다, 그거 욕심이죠. 그런 게 바로 욕심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뭐든지 욕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불법도 행하고 내 주머니를 채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욕심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러나 성실한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가 음식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이 세상 것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욕심 부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앞세우고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나 성실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물질이 우리가 써볼 수도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그러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